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의 배경은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너 거짓이다, 너 틀렸다, 너 가짜다. 그러고 그렇게 때리고 착골에 채우고 협박을 하고 가짜로 이렇게 선포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삶의 증명은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합니다.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가장 복받았다. 누가 복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것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이 이게 마지막 이제 왕이죠.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과 그 왕족의 그 밧술, 여기서 밧술은 20장의 제사장 밧술이 아니라 여기는 말기야의 아들 밧술이에요. 그래서 왕족의 그 자손 밧술과 그다음에 제사장인 스바냐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랬는데 왜 보냅니까? 이것은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모든 기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준다면 그러면 그들은 이제 떠날 것이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이 있고 견고해요. 난공불락 같아. 어떻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곳이니까 일단 포위를 했습니다. 그냥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결국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배 사람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보내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사건을 보내줬는데 이제 탐심과 우상 숭배로 교만으로 살았던 이 예루살렘 주민아 정말 이 교만을 끄고 내가 낮아지도록 겸손한 자로 빚겠다, 빚으시겠다 하는 사건인데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문제 해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냥 무조건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는 거죠. 또 내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낸 이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리더들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면 그러면 더 교만 방자해서 겉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그들의 삶을 꺾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그 행태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탐심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구원을 마침내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 나라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수치와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 기독교가 저렇게 살아? 그러니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의 이 상태는 이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뉴스 보면 기도 안 차요.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돼 가나.'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돌보지도 않고 이 지금 이 상황들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깨어 있지 않아서 오는 이게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 잘해 보겠다고 자기 뒷돈 챙기고 이 나라가 정말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육적이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막 우상 숭배 끝장판으로 가면서 하여튼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이 지금 나라의 이 삶의 결론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서 가정이 다 깨어지고 이 나라가 지금 깨어질 판이고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 악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회개하라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그때는 돌이키고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이 땅에서 옷을 벗고 운명하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완전히 나눠지는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벌을 받고 영원토록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내가 우상을 쫓고 살아간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애들 말대로 개짜 붙여서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는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나는 기도했어.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해주네?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혀 믿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난 자가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전혀 물이 뭐예요? 회개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어요.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정말 통회하는 회개가 있고 이웃을 위하여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시계만 봐. 언제 끝나나. 왜 여기 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기나. 요즘 점점점 설교가 길어져서 30분 설교한대요. 기가 막히죠. 긴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 얼마 몇 분 한 개가 중요 아니라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그거 요즘은 다 1시간 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넘었는데 벌써 끝나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또 보고 싶다. 아이고 빨리 또 일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왜 지루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어디 멀리서라도 찾아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야. 이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고서는 막 가족들을 데리고 온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때면 막 달라 예배가 막
이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기복으로 그래도 나는 기도했어. 교회 왔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 피로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지 않은 우리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막아주면 뭐 하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그러니 하나님은 안타깝고 피눈물이 나지만 이 고난의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하나님이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뭐 하겠다고요? 이 전쟁으로 아무리 내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이 모든 무기 다 여기서 불태워 버리고 말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구원이 온전히 돼야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제가 어저께 한 집사님이 아직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묵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잘 상황을 이제 알고 또 저하고 가끔 통화하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일하다가 월차 내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러 왔다고 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냥 큰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큰 기도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기도하라고 나왔으니까 너무 예쁘다.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요 정도 사건이면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창피하다고. 그냥 다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교회 오지도 않아. 예배 드리지도 않아. 주일날 오지도 않아. 다 숨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다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목사님.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숨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지옥불이잖아요. 나는 그게 무서워요. 난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그 집안에 무당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야 참 감사구나.' 그냥 그 영의 세계를 그래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무당인 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가족 안에 있으니까. 이 그래서 영의 세계를 그래도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저주가 번해서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벌써 다 도망갔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데 수치스러워서 아예 나오지를 못해 교회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인데 그랬더니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아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음식하다가도요. 기름이 손에 튀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야 이렇게도 아프고 따갑고 그러는데 지옥불에 어떻게 들어가지? 야 나는 죽어도 지옥불에 가면 안 돼.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을 거야.' 이렇게 제가 해요. 삶 속에서도요.
야 너무 감사하다. 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몰라 갖고 그냥 완전 육으로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수치스럽다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늘 기도를 해요.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뭐 몇 년 됐는데 너무 제가 사랑하고 돌봤는데 어떤 사건이 왔는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계속하고 근데 지금 이제 문자도 안 읽어요. 그래도 인제 계속 문자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이렇게 차단했다고 자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사건이 왔으니까 차단했다는 그래서 "차단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문자하고 기도하는 그분이 '날 차단한 건가 안 읽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인제 봤어요. 알려줬어. 차단하는 게 이렇게 하면 차단한 거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알려줘 가지고 봤더니 차단해 놨더라고요. 그 성도님은 차단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단해 놨네. 이거 언제라도 봐야 되는데 내가 보낼 필요도 없겠네. 중보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냥 또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서 문자를 보내 놨는데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차단해 놨는데 차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기도 지금 누가 차단해 놨다고 그래서 "이것도 감사야." 거기는 인제 그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건이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은 막 너무 속상해 갖고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 사람 왜 이 성도님들이 이럴수록 교회를 와야 되는데 지옥이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집 안에 그 무당이 있어 갖고 영의 세계를 그래도 알게 된 게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우리 정말 육으로 사는 분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딱 막아 주고 모시는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해? 아무리 돌봐주고 아무리 부욕해 주면 부요할수록 우상 숭배를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이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5 절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든 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들었다. 이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점점 하나님이 그동안에 참고 얼마나 참았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 맺고 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참으신 거라고요. 아이 하나님 무섭다. 무섭다가 아니라요. 정말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가까이를 참고 그러고 나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심판의 몽둥이를 드신 거라고요. 1000년 만에 드신 거라고요 거의. 그러니 우리는 이제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요. 그냥 교회 다녀서 난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녀서 이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이 심판의 사건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도망가니 그니 아예 그 전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그냥 빠이빠이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저는 제 문자를 안 보고 차단한 그 성도님은 우리 초창기 때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서로 울며 웃으며 지냈는데 저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도 다른 교회들도 다닐 수 있게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바른 진리 그 교회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죠.
다른 바른 진리 전하는 교회 다니면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다니면 어떻겠어요. 천국만 가면 되죠. 주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바르지 않은 교회 가서 온전한 기복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꽝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차단해 놨어도 끊임없이 중보하면 이제 문자는 안 보내야죠. 그거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진노의 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전 있고 하나님이 찬양이 날마다 넘쳤던 그곳. 그러나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염병으로 내가 치겠다. 짐승까지 다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다. 너희가 사랑했던 그 우상들 내가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거기에는 뭐 가축 이런 것이 재산이었을까 그 시대는. 여러분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와서 벌벌벌벌 떨어져. 근데 이제 감기 정도인데 이것이 너무 세서 연세 드시고 병이 있었던 분들은 그때 그래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큰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심판의 이때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전염병. 전염병이 있어요. 이제 점점점 큰 전염병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전염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심판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천사에게 들림 받아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전염병이 온다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 땅에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정말 눈 요시아 왕처럼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요시아 아들이잖아요. 그냥 두 눈 뺏겨갖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순종 안 해갖고 막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게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순종을 끝까지 안 해요. 고집불통 고집 어마어마한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너무너무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요시아는요 그저 순종해서 우상산당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처참한 상황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일찍 천국에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했을 때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딴 사람들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박적자님 그 고모님이 정말 처녀로서 70까지 열심히 주님 일하다가 그냥 성경 보시다가 이제 됐어. 이제 수고했어. 얼른 와. 70 이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맨날 이거 그 수지층 같은 거 이걸 똑딱똑딱 찌르는 거. 저 이거 한 번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가 당뇨 한 번 그 체크한다고 한 번 찌르는 것도요. 심호흡 한 번 하고 찔러요. 그래도 따끔하니까 그냥 바늘이라서. 그런데 그냥 늘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똑딱똑딱 똑딱똑딱 그냥 밤에나 낮이나 똑딱똑딱 그냥 아파서 머리도 찌르고 막 다리도 찌르고 막 팔도 찌르고 다 찔러요. 뚝딱뚝딱. 저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뭐 2 주에 한 번 가끔 한 번 찔러도 그냥 아파 갖고 그냥 바늘 찌르기 싫은데 그냥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보다 이 바늘이 덜 아픈 거예요. 이게 몸에서 오는 이 고통보다 바늘로 찌르는 게 더 시원하대. 바늘 한 번 찌르는 것도 난 지금 싫은데 불쌍해요. 오래 사는 게 사실은요. 저는 회개하라고 안 데려가신다고 봐요. 그리고 가족 구원 때문에
오래 사셔야지 또 우리 집에 자꾸 오셔야지 형제들이 와야지 정말 계속 서로 만나고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80 초반에 정말 정말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냥 계속 아파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잘 못 잡았어요. 이게 좀 기력이 없어 가지고 자꾸 막 넘어지려고 하고 막 계속 많이 넘어지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막 늘 불안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편안한데 천국 가 계시니 얼마나 좋을까. 가끔 "엄마 좋지? 천국에 있으니까 좋지? 나도 이제 곧 갈 거야. 엄마 만나러 갈 거야." 하는 생각을 해.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냥 날이 갈수록 엄마가 그리워져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믿음이 들어와야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조금 돈이 있어도요. 뭐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뭐 써야 되고 하니까 모아 놓느라고요.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어요. 워낙에 조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말 뭘 사다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이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기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시다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들겠다 하셔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이제 이 땅에 전염병과 칼 전쟁 기근으로 굶고 당하다가 남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수가 완전히 쳐서 다 멸해 버릴 것이다. 그래도 남은 자가 순종하는 자는 그래도 살아요. 마지막에도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말 바르게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이 마지막 때는요. 원수 마귀가요. 완전히 멸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살 길은 무엇이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9절 보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전리품이요. 전쟁에서 다 수고했어요.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돼서 이제 노예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그들의 노예가 돼서 한번 살아봐라. 그 교만해 갖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우리가 선민이고 했던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우습게 여겼던 너희들이 그들 밑에 들어가서 정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전리품처럼 정말 이 교만을 완전히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을 갈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들 밑에 전리품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노예가 되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서 이 교만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그런데 누가 살아요? 예루살렘 성에 나는 끝까지 살 거야. 이곳은 내 집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망상 같은 이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전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들은 이 땅에 있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 땅에 있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나는 이런 심판 받지 않을 거야. 난 내 뜻대로 끝까지 살 거야 하고 고집부리면 칼과 기근과 전쟁에 다 죽고 말 것이다. 남은 자들은 들어와서 이 바벨론인들이 와서 완전히 칼에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항복해라. 이제 심판이 선포되었으니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 사건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 사건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이 고난보다 큽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곳에선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제 백성이 있는 회개한 영혼들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 회개하는 영혼 속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복해라, 항복해라. 우리가 지금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요 원망 불평으로 나가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럴수록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1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제 그거 다 떼어버리고 성전도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순종하는 자녀들, 항복하고 가는 자녀들 내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이요. 이제 누구를 책망하냐? 왕들을 책망해요. 항상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건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탐심이 없는 자를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러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지. 없어 그런 대통령들이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나 멀리까지 가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왕족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만 살면 천대에 걸쳐 대대손손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아무리 다윗처럼 살라고 얘기해도 이 후손들이 다윗처럼만 살아요.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의로웠어요. 무비보셋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고난 고생을 다 했어도 그 왕조 그 왕손을 찾아서요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왕손을 사울 왕손을 다시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까지 높여줘서 구테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저 용서와 사랑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아. 감옥에 가면 정의롭지 않게 정말 억울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 건져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예루살렘 주민아 높이 올라가서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정말 가장 그 수도잖아요. 가장 잘 사는 곳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라. 아무도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견고한 성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혀 교만 방지하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이야. 내가 너희를 꺾어 버릴 거야. 이래 갖고는 다 죽는다. 그러니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벌하는 거야. 너희가 행한 대로 벌할 거야.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가장 큰 교만을 내가 벌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많이 가진 자 이들을 가장 크게 하나님은 지금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질 않아.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까지 다 불태워 버리려니 사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불이 있다고요. 그 집사님처럼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옥 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이거는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수치스럽다고. 이거저거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예쁘든지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복이구나. 집사님 정말 복 받았다. 지옥만 알아도 복 받은 거야. 사람들이 지옥을 몰라. 설마 지옥이 있겠어. 누군가가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교회 왔을 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지옥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 말씀을 보셔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니 지옥에 들어지 않도록 너희 팔이 잘못하면 팔 자르고 다리가 잘못되고 자꾸 다리가 나쁜 데로 가면 다리 잘라버리고 이러고 눈알 빼서라도 가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22장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주님이 갖고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심판을 받고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이제 상급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을 했으면 이제 마침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하늘나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회개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래서 회개해서 너희들 악한 행실을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 또 그가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제 우리는 벌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여서 상급받는 겸손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항복해라 그러면 항복하고 이 상황이 지금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잠잠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완전히 정말 새롭게 빚어서 오직 예수님처럼 순종만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하늘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기 위함이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지 주님의 길을 따라왔는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상을 주리라. 그 상은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교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덜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내 죄를 보고 빨리 회개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상을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길 원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복이 날마다 있는 평안과 안식을 오늘도 누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